한 영혼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냥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두드러진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영이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 예배하고자 하는 영혼을 막기 위해서 혼과 육신을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배하고 싶어지고 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다른 아니고 아주 눈에 보이는 현상,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는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가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목회했던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캠멜 몰간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분 인생의 가장 즐거움은 뭐였냐면, 이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저녁에 온 식구가 디너를 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팍을 걷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같이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쌀쌀한 가을에 옷을 두툼하게 입고 춥지만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얼마 동안 아빠하고 이제 산책을 못하게 될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몰간 박사님이 굉장히 실망이 됩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몰간 목사님이 성탄이 되고 난 후에 성탄 아침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손수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아빠에게 따뜻한 선물을 자기가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선물을 줍니다. 그때 몰간 박사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Thank you so much. 이거 만드는 거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정말 고맙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빠는 이 슬리퍼 선물보다도 네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 그거면 난 충분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를 위해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난 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른 새벽 예수님이 어느 때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깜깜함은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합니다. 그죠? 불이 없으면 이렇게 손때가 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깜깜한 시간에 아주 이런 시간에 주님께서 아주 한적한 곳으로 quiet place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옆에 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세요. 기도가 필요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가 필요하나요? 영희언니 기도가 필요하나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좀 해볼 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됨을 알고 내가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소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성도들이 주일을 열심히 주일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5분을 기도하는 성도가 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루에 10분 정도 에버리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 평신도나 직분자나 목회자나 별 다름이 없이 그렇게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서로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도의 삶 속에는 기도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기도가 필요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해야 됨을 알고 기도를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장애물이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바쁘다는, 이런 피곤하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난히도 피곤한 몸을 일으키셨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랬어요. While it was still dark. 아주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주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새벽 미명에 그죠? 아주 캄캄한 밤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불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기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야,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로 본인이 생각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이 미닝이 뭐냐면, 본문을 우리가 전 위에 있는 본문에 예수님의 그 전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읽을 때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을, 이 저자가 이 시간의 의미를 통해서, 시간의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21절부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날 그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우리처럼 예배하는 중간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예배를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일 해보셨어요? 저는 귀신 쫓는 사람도 해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 굉장히 진땀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예배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후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제 좀 쉬고자, 이제 아마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 가셨어요. 갔더니 뭐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칠 소문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3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다는 건 뭐예요? 그 동네에는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가보나 그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왜 그것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뭐예요? 그리고 34절에 말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하라까지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튿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날 너무 바빴기 때문에 피곤해서 좀 늦잠을 자서 안식을 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방에 바짝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꼭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쉼이었고 예수님은 기도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은 기도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도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스트레스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밤새 사역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왔으니까 아마 막 서로 받으려고 하고 막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죠? 그 사역에 그죠?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어떤 분이 정의했더라고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태. 무슨 신경 무슨 조직인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크리스찬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몸과 신경 그 중간에 무슨 전달하는 무슨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메모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막 몸을 화가 내고 스트레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되고 신경에도 전달되고 해서 온몸이 같이 이렇게 아프게 되고 균형이 깨어진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기도로 극복하셨다. 기도하면서 쉬셨다. 아무리 피곤해도 뭐예요? 예수님 아마 저는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그 일어났다는 원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일어났다는 언어의 의미가요. 의지적인 일어나요. 그냥 자다가 눈이 떠져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피곤하면서 일어나 기도하셨다. 만약 우리가 바쁨을 핑계하고 또 우리가 피곤을 핑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개혁 사역이 바빠지자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그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2시간. 그래서 하루에 11조를 기도의 시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쉼이었고 기도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시간이었고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바쁨을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그분이 바쁜 게 아니라 우리가 바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쁘기로 하면 누가 더 바쁠까요? 우리 주님이 더 바쁘죠. 그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 속에서 그 일어났던 의지적인 일어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님은 아마 그 안식일날 피곤한 삶을 다 마치시고 늦게 주무시면서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무셨던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교제해야지. 그런데 왜 그냥 교제해서 눈을 뜨면 교제해야지가 아니라 계획하셨습니다. 시간을 계획하시고 장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플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뭔가 마음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은 이래서 일어나려고 해도 뭐예요? 균형이 깨어지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의학 박사가 친 크리스찬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어지니까 활동적인 사람도 굉장히 나태해지게 되고 시간이 그냥 누워서 지내고 그냥 혼자 앉아서 자꾸 이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결국은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마음과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그날 저녁에는 깨어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서 의지적으로 그 균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좀 기도 생활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계획과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지 주님처럼 이런 모습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날 생각했는데 기도가 되든가요? 생각대로 되든가요?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습관. 아무리 잘 들여보세요. 이놈아 공부해야 돼.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봐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습관을 들이세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딱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죠? 갔다 오면 밥 먹고 와서 세수하고 와서 손 씻고 와서 딱 40분.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도 안 하다가 몇 시간 계획세우라고 자기 계획표로 애들 세우자. 우리랑 똑같아요. 저도 애들 키우고 계획 세우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표 가지고 몇 시간 공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야 30분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몇 시간 하는데 30분 호목이 30분 그래 30분 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면 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빌리 썬데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좋은 선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정말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 빌리 썬데이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만 하면 되네. 세 가지만 하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아마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 빌리 썬데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미국 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세워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이분이 영적으로 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의 삶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만 잘 물려줄 수 있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은 정말 성공한 삶,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장소와 여러분의 시간을 선택할 필요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기도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시간과 때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안식일에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그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기도로 그 내용을 본문 속에 끝나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그 기도에 나온 결과가 삶 속에 어떻게 이어졌음을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전날에 늦게까지 했는데 도저히 이제 못해서 돌려보냈는데 아침에 일찍 가온 사람들이 예상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네 전부가 다 온 거예요. 주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3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일이 그냥 보편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버나움을 따라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가버나움에 머물러서 지금 주어진 일을 그냥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더 큰 플랜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에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충동에, 인스팅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고, 현대인을 두 종류로 보면 한 사람은 콜링,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죠? 생각이 필요 없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 키를 딱 놓고 운전하고 그냥 가고 가다가 그냥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가서 드라이브에 가서 커피 한 잔 딱 하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그냥 가고 이게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삶이었냐면 옛날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플랜을 가져야 돼요. 커피를 하나 끓여도 불을 피워야 되고 나무로 장작을 피워야 되고 그죠? 우리 같은 게 밥을 지으려고도 뭐해? 요즘처럼 전기밥솥에 그냥 찢어져서 저녁에다 해놓으면 알아서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고 그죠? 삶도 씻어야 되고 그죠? 플랜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충동적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 많은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사니까, 본능적으로 사니까, 감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인생의 상처뿐인 전쟁터가 되고 가는 거예요. 문명은 발달해서 생활을 더 편리해지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커피를 필까 바로 맥도날드를 가면서도 그 맥도날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나에게 커피를 일부러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오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뭐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마을 속에서 떠나 다른 마을로 가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도 위대했지만 제자들도 굉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7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거기 있었다면 어떨까요? 주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 안 보이세요? 우리가 하는 대화들 가운데 일어나는 오해들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절을 주님이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제자들은 익사이팅해서 갔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갔는데 뭐예요? 예수님 그것을 거절합니다. No.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 no를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데이비드 맥케너가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총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학교가 이 맥케너의 영적인 리더십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학교가 계속해서 총장으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발전하고 학교가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이번 졸업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려고 띠에라도 좋은 데를 빌리고 당신은 좋은 데를 빌리고 아주 세팅을 해서 정말 이제 초청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서 연설을 그러면 누구를 마지막에 초청할 건가?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이분이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맥케너와 빌리 그레엄은 아주 절친이었어요.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졸업연수로 써야겠다. 그래서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데이비드 맥케너가 그의 책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리 그레엄이 그걸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리 그레엄이 다시 답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이 나를 초대해 준 게 너무나 오너고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연사에서 그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말을 해줄 사람은 나 말보다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나는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복음 전도하는 일이 나에게 더 귀하기에 나는 복음 전도하는 곳을 가기를 원한다. 내가 당신의 초청을 거절한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아주 노를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데이비드 맥케너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데이비드 맥케너 목사님의 그 영적인 자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남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현장에 되면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가, 기도의 용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복음을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걸 그것도 그리더라고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are too busy to pray, you are too busy. 기도하기에 정말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 바쁜 거다. 그럼 왜? 그 일을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늘 일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한 말이요. 미국의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대대로 전형으로 표현돼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누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이처럼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목마름을 회복하십시오. 10월달에 제가 온 공동체가 함께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힘쓸 거니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삶의 계획을 가지셔서 플랜을 가지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늘의 문을 여실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작은 일에 소망을 갖습니다.